안에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라,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할 때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묶인 그러한 용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아고라죠.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 노예 체질, 종 체질, 애굽 체질에 매여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임하게 되는 강력한 회복된 아담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 엑사고라죠. 노예의 된, 종된 우리들을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 그 양자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향하여 아빠. 우리 예쁜 서한이 아빠 품에 안겨 있네요. 아빠. 모든 걸 가졌어요. 서한이는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그분 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한이 이제 100일 조금 넘었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트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제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노라. 죄의 노예, 재정의 노예, 그리고 관계의 묶임 속에서 고통당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프리덤,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세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 지을 때마다 그 소잡고 염소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once,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단번에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온전히 perfect, 완전하게 너를 구원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forever. 이제 영원히 너는 과거, 현재, 미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렇게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사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와 오래 참은 것들을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사도를 네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배척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네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결혼 생활도 형식에 머물게 되고,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성령님과의 관계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종의 멍에에 매여 속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때 천국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너의 영혼, 육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율법의 대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되어집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저 박수치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너의 옛 자아를 못 박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너의 옛 소욕, 옛 자아, 옛 사고체제, 옛 패러다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정체성, 새 이름,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라.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해 못 박고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 복음화를 이루는 강력한 복음의 전사, 복음의 군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이 땅에 종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조금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땅의 소욕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다가 살아가다가
겨우 천국에 입성하고야만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의 동기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또 이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을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저 하늘담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냥 나는 전도사로 아이들 돌보면서 이 아이들과 영어 성경학교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순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찬양하고 뛰며 춤추며, 저는 그곳에 가면은요, 기쁨의 영이, 희락의 영이 막 내려와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뛰며 영어 찬양하며, 그렇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다. 하늘담원교회, 영어 성경학교, 또 유년부, 아동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여성 목회자 안수 안 주니까 빨리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사역자들이 옆에서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요 안 줍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죠. 성령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는 주든 안 주든 그곳에 머물러라. 그 모든 주권도 내게 달려있다. 너는 그저 이 아이들과 뛰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저 내가 요구하는 데까지 여기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많은 안수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안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안수 받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맞지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셔요. 왜요? 이미 너는 알고 있다. 이미 너는 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시고 내 자신이 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우리 동남로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 저 안수 날짜가 어떤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날짜 때문에 그냥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날짜는,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지요? 며칠입니까? 예,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네가 육적 남편과 결혼했듯이 너는 영원한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존재지만 진짜 너는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는 완전한 신부로 너는 부름받았다. 제가 그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결혼식 할 때 신부는 눈물을 참으려고 위를 바라보고만 신랑은 엉엉 울더라고요. 저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모든 나의 선택은 끝이 났느니라. 이제 이 한 여성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은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너무나 좋다. 너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그 신랑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 사위의 눈물이 표적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할 때 꼭 남자분들은 울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육적인 표징은요, 영적인 것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육적인 삶들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성령님과 어떤 친밀함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이 땅에 육적인 모든 질서들이, 관계 질서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다 꼬이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만 가면 다 다시 풀어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아픔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잠시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왜요?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영의 세계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느니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그 성령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자 성령님입니다.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1장 2절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은 뭐냐 하면 라합라는 단어인데요, 그 모든 지구를 껴안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 닭이 알을 품듯이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창조 때부터 관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된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에게는 다시 이 창조자 성령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창조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주의 영을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는 저의 가정은요 무질서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에게 한 번씩 잔소리하고 땡땡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시고는 모든 질서가 창조적인 질서로 제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종과 상전 간에 모든 이 땅의 질서들이 바르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사단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의 천사들이로 가장하여 몰래 들어온 어둠의 그 통로들을 정확하게 눈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 성령님이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창조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삶은요 창조적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울증, 죽음의 영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이 모든 우울과 모든 죽음의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어둠이 힘을 잃어버려요. 성령님이 오시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요 매일 선포해요. 왜요? 없는 게 많았으니까. 너무나 없는 게 많았어요. 재정도 없었죠. 관계도 안 좋았죠. 기쁨도 없었죠. 모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매일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심지어 식당에 손님이 없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손님은 불러질지어다. 예. 아멘.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예. 부모 자녀 간에 뭔가 삐그덕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랑이 불러올지어다. 선포해 보십시오.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창조적인 사역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습니까? 영혼들을 향한, 또한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습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해력을 주십니다. Understanding. 영을 분별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전에 신천지 기도 모임에 왔었죠. 성령님이 신천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다 끝나고 이분이요 방언기도 막 울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신천지도 방언하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울면서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 두두두두. 그런데 성령님이 신천지. 그래서 방으로 불러드렸어요. 옆방으로. 당신 신천지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나오려면 오시고 여기에 오시려거든 오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는 그 얼굴을 못 봤어요. 예.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분별력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영의 분별은 사랑 안에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투사될 뿐이에요. 내게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결정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모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또는 12장에 나오는 모든 9가지 은사들을 한 성령님이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는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요청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강력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삶을 재창조해야 되는지 이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근심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내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심하셔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기를 저는 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실상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여러분 도덕법의 그 죄도 물론 죄지만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왜 성령님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왜?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로 규정하셨어요. 왜요? 너는 천국에 가야 한다. 너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를 믿고 함께 천국에 입성하자라고 요청하시고 초청하시고 환영하십니다. 그것이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아리송했습니다. 왜 이것이 의입니까? 주석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는 그분이 가셔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자도 상담자로, 그리고 스탠바이 대기자로 도와주시려고 옆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왜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땅에 가야 해요. 그런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땅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 것이 나의 의다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필름처럼 돌아가요. 회개했다면 그 필름은 지워지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필름처럼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이 세상 임금이라 군림하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 그 사단 마귀 귀신을 보고 그가 이미 내가 이 땅에 초림했을 때 그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의해 쫓겨날 존재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요, 바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멀리 외국에 있을 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 안심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저는 평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기에서 감동, 데오 푸누스토스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 푸누스토스는 숨쉬다,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호흡하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데오 푸누스토스. 하나님의 영호흡 루아흐가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또 사부님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사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랐을 때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장했을 때 공중의 모든 새가 와서 깃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빌립이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모든 고정관념을 띄워놓고 광야로 갔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또한 영적 직감적으로 아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떤 분은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어떤 분은 교제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어디에 둬야 하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영적 주파수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은 머물러 계셔요. 기다려 주시고 서 계시죠.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라 땅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한 신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못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신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은밀한 것에도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동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음, 그리고 경관진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유받으려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이야기했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치유해야 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야지만이 내가 치유받는다고 뭐야 이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말려서 요단강에 7번 순종했을 때 회복이 되었죠. 치유가 되었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인도의 핵심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저희 하늘남은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개척해야 합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해주는 것도 선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더 계시면은 또 우리
또 경산 식구들이 또 개척한다고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야호! 하늘 담은 교회 투!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도 그 교회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No, 너는 올해까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 올해까지다. 그래서 그 해에 그만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당동 거기 건물을 짓는데 부도까지 났죠. 할렐루야, 부도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이제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이 그곳에 장소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가을에 지을까 그 다음 해에 지을까 성령님께 물을 때 성령님이 네 생각에는 어떻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만약에 내년에 시작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스톱됐죠. 글로리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인도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단계별 교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단계는요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 또 공부하는 학생에는 초자연적으로 지혜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에스겔서 47장 3절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의 성전에서 씀에 나온 물이 남으로 동으로 남으로 흘러가서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면서 너는 이제 측량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기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은 500m입니다. 500m 가라 했을 때 거기는 발목만 잠겨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을 이제 내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처음에는 발목 단계에 이릅니다.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성령님 어떻게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발목까지는 마음대로 뛸 수 있죠. 내 의지가 더 큽니다. 또 무릎까지 더 2단계는요 에스겔서 47장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오른다고요? 무릎까지 왔는데 이 물이 1000m. 이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1000m까지 들어갔는데 무릎까지 와요. 여기까지도 조금 불편하죠, 걷기에. 이것은 친밀함의 단계에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뭔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면 성령님이 즉시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무릎까지 오는 단계. 그러나 내 의지는 여전히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천척을 측량했는데 물을 건너게 갔는데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1500m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요. 성령님의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친밀함의 단계에 들어왔다입니다.
성령님과 더 친해졌다, 예수님과 더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는 단계. 너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땅에 가라 하면 예, 성령에 취해서 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24시간 예배와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들어왔죠. 이렇게 완전한 3단계는요, 성령님과 연합의 단계. 이것은 완전히 헤엄치는 그 성령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그 속에서 천국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단계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전화 오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누가 딱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전화 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갔다가 장을 보러 들어갔는데, 상추를 사러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3,000원. 예전에는 공권사가 이렇게 재배해줘서 그냥 왔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비싸구나. 나왔어요. 놓고는 그래 좀 참자 이러고는 돌아왔는데, 그날 친구를 이제 만나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똑같은 상추 여기 농협에 가서 샀다고 더 내 앞에 내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록 3,000원 밖에 되지 않는 상추였지만 내가 생각하고 바랬는데 눈앞에 있구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그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휘어진 뼈들이 바로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 호흡, 루아흐, 그 숨결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Songs from the Spirit. 성령으로부터 노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순종은 친밀함의 권세를 낳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친밀함의 권세를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다음에는 이것도 해볼래? 다음 단계를 또 높여주셔요. 제가 간증이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한 사람도 성령님을 내 안에 깊은 친밀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결정하시고, 성령님은 루아 호흡, 숨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령님과 친밀함의 그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더욱